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배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그래 참 잘했다. 네 거짓말 진짜 멋있는 거짓말이다. 칭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혼을 내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세상을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100% 사실만을 말하고 살 수 없음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새 옷을 사 입었어요. 나름 돈 좀 들여가지고 좋은 옷이라고 사 입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아이고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아. 하나도 안 예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1번 아우 예쁘네요. 1번. 2번 솔직하게 아이고 그것도 옷이라고 샀어. 2번. 여러분 몇 번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새 옷을 사서 입으면 이야, 예쁘다 참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세상을 사는 지혜요 처세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썰렁한 개그를 하는 겁니다. 그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개그를 했어요. 닭에게 사이즈가 작은 옷을 입히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는 분 있네. 꽃기요. 그러면 웃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장이고 여러분이 신입사원이거든요. 그러면 웃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런 것도 개그라고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부장님이 개그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도 하하하 웃어주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맞춥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세라고 그러는 거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쳐들어와가지고 김 목사 어디 있냐고. 그럼 목사부터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집에 숨었어요. 여러분 집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괴뢰군이 여러분을 탁 집에 찾아가지고 여기 김 목사 왔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장롱 속에 숨어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중에 사실대로 말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때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안 왔는데요. 또는 방금 저리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저기 장롱 속에 숨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제9계명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정에서 두 사람이 증언하면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자리에 가서 거짓으로 아닌 것을 맞다고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 논쟁하는 중에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저기 목사님 저기 숨었어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해 주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숨으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진짜 인생 살아봐야 밥만 축내는 진짜 못된 놈이야.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성질도 못됐고 가정에서 맨날 가족들 힘들게만 하고 그냥 아주 못된 놈이야.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뭘 망설여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속으로는 천하에 니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냐 싶어도 그래도 당신의 생명이 귀한 거지요. 당신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집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의 딸이 전화를 받았어. 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한테 전화 받기가 여러분이 좀 곤란한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시키죠. 야,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없다고 그러라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거짓말도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없어. 그래서 딸이 엄마 집에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있는데 없다고 하라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거짓말은 신뢰관계를 깨뜨립니다. 제가 간혹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김 집사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김 집사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요, 요러고요, 저래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 절대 모른 척 하세요.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모른 척 하세요.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김 집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소식 들으셨죠? 제가 이렇고 이래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안다고 그래야 돼요?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1번 안다고 그래야 된다. 2번 모른다고 그래야 된다. 1번 안다고 그래야 된다 목사님. 2번 모른다고 그래야 된다. 그래도 모른다고 그래야 된다. 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아우 그래요 집사님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아우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에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김 집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1번 목사님이 나한테 모른다고 하셨던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1번. 2번 목사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목사님도 거짓말 하시네라는 생각이 든다. 2번. 잘 선택하셔야 돼요. 1번 목사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1번. 2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거짓말한 것은 거짓말한 거다. 2번. 1번.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든 사람은 다 2번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저 사람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찌되었든 거짓말은 신뢰관계를 깨뜨립니다. 목사님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구나. 저럴 때도 있구나 하고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청옥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러 갑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목도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때 나온 단어가 청옥입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에 청옥 같다 할 때 그 청옥, 그게 삽비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든 삽비라든 이름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끝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흥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상황을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엄청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무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 의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재산으로 하고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그냥 함께 다 팔아서 공동재산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4장 3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밭과 집 있는 자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강제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례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팔아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너도 팔고 나도 팔고 오늘은 김 집사가 팔았더니 내일은 이 집사가 팔고 그 다음 날은 조 집사가 팔고 박 집사가 팔고 이렇게 자꾸 집과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판 사람은요, 의도하지 않게 교회 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가진 것을 다 팔아 헌금했어요. 그건 안 되겠다. 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팔까요? 한 명만 고르세요. 자, 우리 중에 다 팔 사람 한 사람만. 자원하는 사람. 한 명도 진짜 아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황태순 장로가 선 들었어요. 야, 가진 거 다 진짜 다 팔아야 돼요. 탁 팔았어. 안 돼. 장로가 팔면 안 돼. 설교의 구성상 집사가 팔아야 돼. 장로 빼고. 자, 집사님 중에 선두를 누가 팔까? 김평수 집사가 팝시다. 그래. 김평수 집사가 네이처 리퍼블릭도 팔아버리고 아파트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탁 바쳤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야, 김 집사 대단하단 말이에요. 장로감이다, 장로감. 저런 사람이 장로해야지 누가 장로하겠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 집 팔아버렸지, 가게 팔아버렸지, 자동차 팔아버렸지, 다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36절부터 보면 4장 36절부터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도 밭이 있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치니까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특별한 이름을 부여해줬어요. 교회 내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교회 분위기가 지금 이런 거예요. 김 집사도 팔고 이 집사도 팔고 조 집사도 팔고 박 집사도 팔고 막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분위기예요. 이런 교회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선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헌신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옛날에 쓰던 녹그릇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와, 대단하다. 집에 있는 밥그릇 다 갖다 팔았대. 하나님 앞에 바쳤대. 와, 대단하다 그럽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고 명품 코트를 갖다가 그냥 싹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붙였어요. 우와, 그거 진짜 비싸는 그걸 루이비통인가 파리통인가 하는 옷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밥그릇 팔면 빛이 나요 안 나요? 아이고 무슨 밥그릇, 저 사람은 명품 옷을 팔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와, 자동차 팔았대, 자동차. 그 다음부터 옷 팔면 빛이 나요 안 나요? 아이고 그까짓 거 옷이야. 자동차를 팔아서 바쳤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집 팔아서 바쳤어요. 그럼 자동차가 빛이 나요 안 나요? 자기들은 안 할 것이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가 빛이 안 나. 뭐가 빛이 나요? 집이 빛이 나요.
집 정도는 팔아야지. 사람이요,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가령 여기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지에 아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선교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선교헌금 합시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가 목사님, 제가 선교헌금 30만 원 내겠습니다 했어요. 자, 장로님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장로님들이 집에 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우, 김 집사가 30만 원 하면, 집사가 30만 원이면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 50만 원에서 저 집사가 30만 원이니까 50만 원은 안수 집사나 권사가 그 정도 하면 그 장로는 1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가?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래서 다른 장로님한테 살짝이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은 얼마나 할 거요? 아유, 나도 지금 신경 써요. 김 집사가 30만 원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쓰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돈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형편은 5만 원이 최선이에요. 지금 형편에 5만 원도 다른 사람은 500만 원이나 다름없어, 내 형편이. 그러면 여러분 5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여. 눈치가 보여. 여러분, 무엇이 신경 쓰이고 무엇이 눈치 보입니까?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입장, 교회 내에서 나의 위상,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체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가 뭐가 되냐, 이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 이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 이상과 지위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1절에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부부간에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팔고 나서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다 바치기가 아까웠어요. 그때에 남편이 이걸 다 바치기가 많으니까 일부 감추고 일부만 이게 전부라고 내야겠다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뜩 바쳐야지.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 돈 없어도 우리 먹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내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에이 여보, 내가 조금 더 일해가지고 더 벌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맘먹은 대로 합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부부가 똑같은지요.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 그것이 좋겠다.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가서 그게 전부라고 말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이들이 땅을 팔기로 한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바치다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땅을 팔아서 바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도 아니었어요. 일부만 바쳐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김 집사도 땅 팔고 이 집사도 땅 파는데 나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땅을 다 판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만 명이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땅을 팔고 다 집을 판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 멤버들, 공동생활을 하는 핵심 멤버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이었어요. 굳이
굳이 이것을 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부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소유를 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소유 중 일부를 팔아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 땅 말고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땅을 하나 팔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땅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땅 하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땅도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교회 내에서 지위와 명예와 이상에 대한 욕심도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포기를 못하고 교회 내에 자기의 명예에 대한 욕심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한 필지밖에 없는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가진 거라고는 저 땅 한 필지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대.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땅이 10필지가 있어요. 10필지인데 그 중에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빛나요? 한 필지인데 한 필지 그 판 사람이 빛이 나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한 필지밖에 없는데 그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근데 나는 땅이 10필지나 있어. 그 중에 하나 팔아서 바쳤어. 그래? 그 사람은 그거 팔고도 아직 많이 남았어. 아이고 저 사람은 부자여가지고 그거 하나 좀 팔아도 괜찮아.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판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는 박수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괜찮아.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땅을 팔면서도 자신들의 헌신이 별것 아닌 것처럼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남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다 팔 때에 자기는 여러 필지 중에 하나 파는 거거든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채우고 공동체에서 명예와 자존심도 세우고 자신들의 이상도 지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땅을 판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윤을 남기고 싶고 또한 그렇게 이윤을 남기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이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좀 장사가 잘 돼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결코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이 하는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봉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삽니까? 눈물겹게 고생합니다. 자기의 몸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손마디마디가 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여러분 많이 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노력은 하지 않고 또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거짓으로 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됐어요. 이제 봄에서 뭐 나와요? 봄의 산에서 고사리 나올 거예요. 고사리. 그래서 여러분이 용수동 온 산을 뒤집고 다니면서 막 산을 기다시피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사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고사리를 팔아. 좀 비싸게 팔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깍쟁이 아줌마가 갖고 할매 좀 깎아줘 그래. 그럼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팔아도 남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좀 남아요. 좀 남아. 그러나 내가 온 산을 오르락내리락하고 고생한 나의 인건비 생각하면 안 남는 게 맞아. 여러분 고사리 살 때는 깎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화점 가서 옷 살 때는 깎지도 않으면서 시장 가서 고사리 사고 콩나물 살 때는 꼭 깎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산 고사리 사다 놓고
내가 용수동에서 이 고사리 끊으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것도 없어. 그것은 거짓말이야.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야.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사소한 거짓말들도 나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 자존심 안 깎이려고, 내 체면 안 깎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남에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실제 나의 인격과 성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나를 과장해서 거짓말을 보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립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요, 거짓은 곧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지 않을지라도 거짓은 당장의 상황은 모면할지 몰라도 미래의 신뢰를 깨뜨려 버립니다. 결국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우리를 보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과장하고 부풀려서 물질적인 이익이든 명예와 명성에 대한 이익이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당장에는 이익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실하면 당장에는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4월 한 달 우리 진실성의 품성을 잘 키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